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받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든든히 짓도록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함께 읽게 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그 공간복음하고는 조금 관점이 다른 관점이다라고 해서 공간복음 안에 묶여있는 복음은 아닙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크게 몇 가지로만 나누어 보면, 요한복음 자체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되었고,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좀 후반부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처음 펼쳐보면은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오지만, 실제로 신약 성경 이 권별로 따져서 나오는 순서로 따지고 보면은 처음은 마태복음, 그러니까 복음서가 먼저 기록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서신서가 먼저,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가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간쯤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제 혼재되어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서신서의 후반쯤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같이 비슷한 시기에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제 사도들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부르심을 받고 순교를 하죠. 그리고 요한만큼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기록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을 쓴 시기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져 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운 그 교회가 바울 서신에 있는 수많은 교리들을 중심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었고, 그와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 핍박, 그러니까 압박, 그리고 순교의 그 여러 가지 위험들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걸 노 사도가 보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쭉 3년 넘는 동안 공생의 시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목도했고, 그리고 그 뒤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뒤로는 말 그대로 내 목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늘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를 보니 요한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대견하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저들의 믿음 참 대견하다, 참 좋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이제 오시니 우리 조금만 버텨보자, 조금만 힘을 내보자, 순교의 위협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 조금 이겨내보자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조금씩 주후 70년, 80년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순교하는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다가오는 것들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배교요, 하나는 거짓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너희들이 좀 잘못 볼 수도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너희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흔드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당장에나 순교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그래, 예전에는 믿음으로 버텨봐야지, 내가 믿음으로 버텨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오늘도 안 오고 어제도 안 왔고 내일도 안 오실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씩 배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이 사도 요한이 너무 안타깝게 교회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거기에서 살이 찢어 나가시고 거기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세운 교회가 배교 그리고 거짓 교사로 인한 흔들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반모섬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좀 흐름이 그나마 좀 시간적인 흐름에 맞게 쭉 가기도 하고, 그리고 비슷한 범주의 내용들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는 1장은 서론이고, 그리고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이 나오는데, 여기 요한복음의 표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적 중심으로 2장부터 12장까지가 쭉 구성이 되죠.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려드려야 되느냐, 이제 이것을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가지 표적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표적들과 겹친 표적들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표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미 바울 서신서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나왔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배교하는 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전에 기록되지 않았던, 하지만 반드시 기록해야 될 주님의 사역, 공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사역도 하셨다, 공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도 주시고 이런 은혜도 주셨다, 이런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쭉 기록하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을 수신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들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왜 주님은 안 오시는 걸까? 이 대목까지 가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지금 요한복음을 대하는 수신자와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주님은 안 오실까?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야 뭐 대략 주후 80년에서 90년 정도로 대략 이제 주석가들이 기록을 합니다만은 80년이든 90년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2000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왜 안 오실까? 주님은 언제 오실까? 그런데 그 가운데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고 진리를 무던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떠나게 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2024년의 9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표적을 주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주셨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영광의 주요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장 말씀 이렇게 쭉 보면은 처음부터 1장 1절에 처음 나오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다가 이 땅의 공생애 기간에 태어나실 때 짠 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각자의 구원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다가 이제 이 시점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말씀이 육신되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저가 존재하고 여러분이 존재하고 우리 가정이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도 않고, 오히려 메시아 되신 예수님,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꿈꾸는 다른 메시아, 그들이 꿈꾸는 다른 구원, 그들이 꿈꾸는 다른 구세주를 바라고 구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53장 3절에도 이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지금 이사야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와 여기는 남유다 백성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범주를 크게 확대해 보면 어쩌면 이 우리가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쏟아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큰 일을 바라고,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들을 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고, 다른 것에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찾고, 다른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여기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의 우리가 남유다의 우리가 아니라 지금 어쩌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주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군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을 외면합니다. 누군가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누군가는 주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믿음을 누가 주셨냐는 거죠. 나에게서요? 우리 안에서부터 이 믿음이 들끓 끓어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막 샘솟듯 나오나요?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자리에 그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그래 내가 믿자, 내가 좀 더 잘 믿어야지, 내가 좀 더 은혜 가운데 믿어야지 라고 결단을 하고 하다 보니 우리가 중대하게 착각하는 거 하나, 그럼 내가 잘 믿으면 되나? 물론 잘 믿으면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좀 더 앞서는 기도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와 믿음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이 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입으로는 자부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과 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야 됩니다. 이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물로 받은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공급받은 거다라는 우리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봅니다. 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입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소리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던 소리가,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를 말해주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분이 이곳 가운데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높아지실수록 우린 낮아집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낮아지십니다. 하나님이 낮아지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낮춥니까? 영광의 주님을 누가 낮춥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아지는 걸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 배설물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더 죽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책을 잠깐 읽었는데, 저는 그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거나 이제 PC 작업을 할 때는 앉아 있고,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여튼 전화할 때나 할 때는 항상 서서 해요. 그래서 오늘도 서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교훈을 보고 있는 당신의 눈은 얼마 안 있으면은 큰 구멍 2개만 나 있을 거다. 제가 무슨 호러물을 보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 청교도 관련된 책을 보는데 좀 그런 격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이어집니다. 당신이 지금 서서 읽고 있는 이 교훈, 그 교훈을 누군가가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읽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교훈을 지금 읽는 당신은 어디에 있나? 지금 당신이 서서 지금 교훈을 읽고 있는 그 땅에 당신이 있을 것이고, 그 땅을 밟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서 이 교훈을 읽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눈에 구멍 크게 있는 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수많은 기쁨, 감사, 슬픔, 애통, 애고, 또 그 가운데 또 찬란한 영광, 다양한 감정들과 수많은 일들이 영세부터 주마등처럼 쭉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끝은 두 눈에 구멍이 뚫리고, 그리고 우리는 바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은 고백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소리예요. 이렇게 소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릴 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 사람은 별로 이렇게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네 말고요. 멀리 갈 필요 없고 옆 사람 볼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이긴 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이긴 하는가? 저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요소는 정말 한 뼘도 되지 않습니다. 한 뼘이다 뭡니까? 이 손 한마디도 되지 않아요. 생각하는 모든 게 죄 가운데 있고, 말하는 모든 게 죄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계획하는 모든 게 다 제 가운데 있는 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를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강건하면 80이라는 이 인생, 물론 120세 시대라고는 합니다만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영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좋을 때는 한없이 주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며 놀다가도 기분이 조금 안 좋고 내 상황이 좀 내 마음대로 여의치 않게 풀려나가고 조금 언짢은 일이 생기면 그때는 단번에 주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서 땅을 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정말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은혜 주시기 원하시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많은 것들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내 목소리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 내 생각을 그렇게 드러낼 필요도 없고, 우리는 다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이면 족합니다. 우리는 소리예요. 하지만 이 소리가 바르게 서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에도 미래가 있고, 우리 교회에도 미래가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빛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소문을 쭉 이제 세례 요한과 이야기를 듣고 이제 35절부터 보면은 이제 요한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제자 이야기 나오죠. 근데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다, 난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제자 두 명이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오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들 뭐 원하니?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들은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면 답을 해야 되고 답을 하면 질문을 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양쪽에서 질문만 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들 뭐 원하니?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사실 뭔가 이해가 될 듯 될 듯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그의 주석에 뭐라고 써놨냐면,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이 본문을 주석을 하냐면,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손님으로 받아주시도록 그리스도의 거처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 뭐 원하니? 라고 물어볼 때 이 제자들의 대답은 주님의 거처, 그리스도의 거처를 원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질문에 이 대답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얻기 원하는 모든 것,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바라는 수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처소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바른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묻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제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내가 저기를 가야 되고, 그럼 여기는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어디나 다 거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주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곳, 은밀하게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곳, 죄가 무성하게 보이는 와 이런 타락한 현장에 다 있나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도 주님은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안 계시는 곳은 전 우주를 통틀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환한 곳, 이렇게 함께 예배 같이 하는 곳,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곳엔 주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주님이 또 있어 보이고, 그런데 혼자서, 그리고 나 혼자서 어두움 가운데 죄를 짓고 있으면 뭐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 뭐 위아래도 아무도 없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거처요, 저기에서도 그리스도의 거처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믿어지면 우리는 범사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둘째 문제예요. 우리의 생각 자체에서 죄가 떠오르지 않아요. 만약에 죄가 떠오른다 그러면 곧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주중에 새벽 예배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회개하는 게 은혜예요. 바로 보십시오. 회개가 됩니까? 누가 봐도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가 처한 상황인데 바로가 회개를 했습니까?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 내가 지금 죄를 생각하고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걸 생각하고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이게 너무 큰 은혜예요.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즉시로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것이 뭐 죄를 짓고 뭐 시간이 좀 지난 거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서 죄가 뭉게 올라오든지, 그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 이건 죄다, 이건 내가 잘못됐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의 그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 너희들 뭘 구하니? 우리 이거 구합니다. 우리 주님 이거 원합니다. 이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 다음 가야 될 곳이 주님이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두어야 될 것도, 심지어 우리의 죄도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처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쭉 듣고 나니 이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온 이들이 정말 메시아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45절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그 정점, 예언의 성취,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무슨 반응입니까?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했는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와서 보라.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따라가지 않을 법도 한데 나다나엘은 와서 봅니다. 정말로 와서 보는데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7절 말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대화의 맥락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나다나엘이 했던 마지막 말이 뭡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 보고 나사렛에 선한 것이 뭐가 나겠냐고 제가 주님 앞에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 하셨나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시기 직전에 나다나엘이 했던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사렛에 선한 것이 뭐가 있냐? 이 마음을 가진 나다나엘을 향해서 나사렛에 선한 것이 뭐가 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한 모습으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엄청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너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묻죠.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이게 방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무엇을 구하니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리스도의 거처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게 뭐 있어? 아유 몰라, 귀찮아, 안 해, 힘들어 라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도 그리스도의 거처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반신반의하고, 그리고 이게 맞나 틀린가 믿음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아유 모르겠어, 아유 나 몰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불같은 헌신을 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그때 와 그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도 말씀해 주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함을 가지고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는 우리들을 보고서라도 때로는 절뚝거리면서, 때로는 기어서,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너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따뜻한 시선이에요. 이거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연약함, 이런 이 보면 볼수록 정말 예배하는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연약함, 이 죄로 인한 더러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이미 안다. 나는 너를 이미 보았다. 그리고 너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이고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참 그 마음 가운데 간사한 것이 없다. 제가 간사한 게 왜 없습니까? 간사한 게 너무 많은데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멍난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그렇게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무슨 능력 있으신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신가? 놀래죠. 그러니까 50절부터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부족하지만, 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게 되면은 정말 큰일이겠다, 이 정도 되면은 너무 좋겠다, 이 정도 큰일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한이 없겠다, 그 어떤 큰일을 우리들 머릿속에 생각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영광의 주님보다는 작은 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의 시선을 보이시면서 너는 참 그 마음에 간사한 게 하나도 없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을 세워가는 것, 너희들 마음에 간사한 것 하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 큰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 앞에 다만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벌써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안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거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분명한 거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인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겁니다. 이 놀라운 큰 일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으니 더욱더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큰일 보여주시는 그 주님과 손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기쁨으로 동행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완전함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들어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 간사한 것 하나 없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일임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더욱 기뻐하며 더욱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 거치는 것 없게 하시고 막힌 모든 장애물들이 벗어 던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애통의 제목이 기쁨의 제목으로 바뀌는 역사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